오늘의 말씀은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록에 쓰여진 복음,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정말로 이스라엘의 사랑에서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떠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세상, 우리 앞에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단지 한 걸음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앞에 한 걸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걸음 보일 때, 세 걸음 보일 때, 좀 더 확실할 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한 걸음만 보입니다. 보이는 그 한 걸음을 가면은 그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나의 인생, 특별히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까지 꼭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매일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거 느끼지 않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맺어진 이 사랑이 저는 영원한 데까지 이르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며 매일같이 기도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도드릴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 지금 이 세상은 전쟁에 휩싸여서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소련의 군대가 한 10,000명 이상 희생당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많은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 참 시민들이 죽어가고 군인들도 죽어가고, 글쎄 이것이 완전히 조사가 되면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는 이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마귀는 사람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한 때를 기다리면은 그 편한 때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굳건히 있을 때 그 편안한 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그 편안함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인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낙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늘을 보고 보여주는 한 걸음을 걸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언제 시작하였고 언제 끝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7절 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즉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그가 창조한 창조물 루스벨, 그것을 여기는 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단은 루스벨, 빛의 천사라는 얘기였습니다. 빛의 천사가 천사장인 루스벨이 왜 마음이 변하였을까? 수수께끼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14절 15절, 에스겔 28장 14절 15절. 자, 여기에 루스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에스겔 28장 14절과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로 왕래하였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천사 중에서도 특별한 선택된 천사,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으며 온 우주를 왕래하였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내가 지음을 받던 그날부터 내가 모든 것에 완전하였더니, 그 다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어느 한순간 불의가 드러났다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루스벨이 얼마나 참 지혜로웠던 자였는지,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내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네 편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들과 비교가 안 되는 지혜, 우리들과 비교가 안 되는 육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이 지금도 왕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볼 수 있고 천사들끼리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탄생한 이 천사들, 그들이 루스벨, 이게 뭐예요? 속임을 당합니다. 얼마큼? 3명 중 하나.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장악을 한 루스벨은 이제 내 군대가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나를 멸시 못할 것이다 하고선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반기를 드는데 좀 명목이 있는 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내세운 명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으로는 이 우주가 안전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주, 천사들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나 이 지구촌과 같은 많은 모든 세계, 숫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과 있을 때 못하겠어요. 우리는 뭐예요? 신혼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들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왜? 많은 우주,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우리들은 참 멋지러진 여행을 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는 저 멋진 사진만 봐도 야 저기 한번 언제 가보나 하는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 우주를 우리는 분명히 다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내건 이 아르구멘트, 한국말은 뭐라고 표현하나? 그 논쟁도 아니고 그 건은 무엇이냐? 이 우주를 통치하는데 이 많은 지구촌들 같은 이런 영역들을 컨트롤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컨트롤하는데 그들에게는 법이 질서가 있어야지 돌아간다. 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법을 지킬 때 이것은 돌아간다고 그 사단은 그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만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이 뭐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실패해서 마귀는 쫓겨납니다. 마귀의 그 추종자들, 하늘에 있었던 온 우주를 관할하던 천사의 3분의 1의 숫자가 거기서 쫓겨나서 있을 장소를 찾은 곳이 바로 이 지구촌입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물과 진흙이 섞여 있는 혼동된 장소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아무 법도 없이 그냥 통치하실까? 마귀가 내건 법과 하나님의 법에 거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법으로 운행하셨어요? 사랑입니다. 즉 사랑에는 사랑, 완전한 자유주의, 자유의지, 즉 개인이 내가 원해서 하는 사랑. 야, 너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 사이에 하는 결혼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까? 예. 그 정략 결혼해서 자주 살아요? 잘 사는 경우가 없어요. 언젠가는 뒤통수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만이 유지됩니까? 조건 없는 사랑만이. 근데 이 세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참 거의 볼 수가 없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려면 강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좀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들이 아마 태어나고서 한 몇 개월 만에 10명 가운데 9명은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5살에 26살에 쳐다보려 왔거든요. 아이 잡은데 이놈이 울어. 아휴. 근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좀 부지런해서 딱 우리 듣자마자 그냥 탁 깨서 하더라고. 근데 저 그렇지 않고 말이죠. 자다가 피곤하다고 손을 있잖아 하고서 제 손을 흔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라는 얘기? 당신 좀 일어나서 좀 봐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만다행으로 그런 것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마 나보고 그것을 좀 덜 말했으면 살아도 제대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진정한 그 사랑, 그것은 뭐예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 가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죠, 남자보다. 여기도 봐도 그렇죠. 왜 여자들이 더 교회를 찾을까? 네? 저는 지난번에 와서 우리 침례식을 해주신 목사님이 한 번 이런 말씀하더라고.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래. 왜 그러냐 하니까
여자들은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날아가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얼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완전히 자유의지 속에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펼치십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대로 먹도록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나무. 야, 너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요것만은 먹지 마. 이것을 먹으면 내가 죽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같이 죽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죽으면 누가 같이 죽는 순간이에요. 아기가 죽으면 그 엄마가 같이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누가 같이 죽는 순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 왜 하나님 좀 먹지 않게 말이야 이렇게 딱 해놓으시지. 그걸 갖다가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고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고생을 시키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품을 잘못 깨달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100%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강제성은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인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좀 배워야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억지로라도.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그냥 저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는 집에서 아버지 말 들어야 돼, 엄마 말 들어야 돼. 또 학교 가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선생님 말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결혼하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마누라 말 들어야 돼. 네? 뭐 남편 뭐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직장 가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 상사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한국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을 듣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눌리니까 한번 폭발하면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100%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상상해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1년, 2년, 10년, 30년, 50년, 100년을 키우면서 항상 엄마가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되면 한 10년은 좋아요. 20년 좋아. 30년, 100년. 근데 더 지났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못 견딥니다. 좀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둘 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00% 뭐예요? 자유의지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관계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맺어진 관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몇 년 살고 죽도록 창조하셨어요? 영원히 살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대답들 안 하셔요? 아담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잠깐 살다가 사라지도록 하신 거예요?
영원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담도 깨닫고 아담도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계명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우리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조금 거기서 곡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가 준 십계명이라고 좀 혼돈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법은 언제까지예요? 그 법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최소한도로 유지되기 위하여 주신 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나라가 왜 건국되어 지낼 수 있도록 그 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 중의 계명,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배웠으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아마도 성경 한번 줬습니다. 거기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왜? 참 무시합니까? 중요합니까?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첫째는 뭐고?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두 내 목숨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내 목숨, 뜻,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첫째, 둘째.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숨을 위해서 사랑한다.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예,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에덴에서 주신 계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자들에게 뭐예요? 다시 일러주신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고 맞다 좀 아멘 좀 크게 대답하세요. 그거 다 죽어가는 사람 좀 아멘 그냥 여기서 나와.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세우신 것이고 이 법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여러분 세상은 폭발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 나오고 건국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가나안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도 오랫동안 그 시스템은 왕이 없는 참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나라가 몇백 년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웃 나라들은 무슨 제도였어요? 왕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구약 방식은 신정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관할하시는 정치. 자,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나라를 보니까 그들이 뭐가 있어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군대도 있고 뭐 착착착 눈에 딱 보니까 와 괜찮아. 네? 뭐 왕들이 가면 그냥 신하들이 쫙 가고 그냥 멋져 보여요.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야 우리도 저런 나라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운영됐어요? 어떻게 운영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운영하십니다. 근데 신정 정치와 이방 나라들의 차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애굽 나라에서 왕에게 무슨 뭐 잘못된 말을 하든지 무슨 나쁜 일, 하여튼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하면은 무엇을 당합니까? 그냥 그저 사형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전 정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라는 게 뭐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지면은 죽였어요? 그가 죽은 대신에 누가 죽였습니까? 양들을 죽였어. 짐승을 죽였어. 이것이 신전 정치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방 나라를 따르기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뭐예요? 인간이 분명히 잘못해.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럼 다 죽일 사람들이야?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은 의인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끼리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누가 볼 때는 너희는 의인이다?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의인이야. 아, 참, 여러분, 되게 이거 두나시 형광등이시니까 왜 그래?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의인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나와야지.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냥 형광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7번 넘어졌다가 뭐예요? 일어서는 자가 뭐다? 의인이다. 완전히 그게 7번이라는 것은 세서 약 한 번, 두 번. 여러분 7번 세서 넘어졌으면 여기 몇 번도 다 넘어졌어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번이라는 것은 네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어 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뭐하기 때문에? 일으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시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너 참 착해. 뭐가 같은가? 우리 엄마들이 이 깐나랭이 지금 막 언제 몇 달 때부터 걷기 시작하죠? 네? 1년. 애기 걷기 시작해요? 조금. 자, 근데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 빨리 엄마가, 아빠가 손을 잡아줄 수 있어. 잘해. 누가 잡아줘서 일어났는데, 내가 엄마 아빠가 이를 잡아서 일어났는데 확 잘한다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또 사진 찍고 난리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기분 좋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교회. 그런데 저도 말이죠, 우리 애들 있잖아요. 토요일 되면은 야 교회 가야 돼, 빨리. 야 일어나, 뭐해라. 애들이 뭘 갖고 있어요? 노이로제 걸려. 이미 다 걸렸어. 병자가 됐어. 노이로제 걸렸어. 더 이상 나가 큰다면은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절대로 안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얼마나 살 것인데? 영원히 살 것인데, 이러니 노이로제가 걸려서 한 10년, 100년 견디다가 탁 풀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주면서 어린애가 거기서 자라나면서 뭐예요? 와,
무조건 내 엄마는 내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당신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우리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뒤에 시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제 제가 끝날지 몰라요. 시계 때문에 길어지어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Rodrigo, eu vou abrir agora. Apocalipse capítulo 1 a 6. Dá uma lida bem devagar, tá? Apocalipse 1, capítulo 1 a 6. tá?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 찾으셨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성경과 틀리게 기록됩니다. 시작하면서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로 묵시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그대로 본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집니다. 여기 때가 가깝다고 해서 사람들 이건 말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년 후 지금 아직까지 어디 끝날지 몰라요. 그때와는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고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도 시작이 예수님의 계시라고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때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 때가 가깝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현재 인생들이 돌아갈 때가 가깝다는 얘기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근데 여기 이 말씀 뭐 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기 지키는 자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분명한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들은 지킨다면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에서 너무나 익숙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지키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본을 까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때문에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삶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5절에 설명하십니다. 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물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주에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사 무엇으로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는 죄의
묶여있는 자들이라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자, 잠깐 보시고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굉장히 빨리 찾으실 거거든요. 자, 5장 17절. 속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7절.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읽혀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우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재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기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니까 재창조 받은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누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뭐예요? 깨끗한 자다. 너는 마귀의 종이었어. 이제는 뭐예요? 자유자가 되었어. 너는 깨끗한 자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죄는 무슨 죄다? 원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담의 죄가 없어지고 아담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들이 그의 죄를 계승받아서 태어난 그 죄는 없어졌어. 그런데 무슨 죄는 남아있어요? 우리의 죄. 내가 지은 죄. 그럴듯한 얘기 안 해? 틀렸어요. 네?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자, 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전에 지은 아담의 죄를 없애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 2000년 후에 태어난 이 강성서대의 죄가 없어졌냐 이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없어졌냐.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을 들면은 그럴듯해? 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무슨 죄가 없어졌다? 원죄가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은 죄는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지은 죄는 지금 누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가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내 죄를 없앱니까?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회개한 그 증거로 헌금도 많이 내고 무엇도 하면 그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왔다 이것입니다. 참 선지교회 신학 기존 그것이 많은 교회의 기존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죄 이런 죄가 그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그냥 개신교 지금 지금 기독교가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은 무엇이다? 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을 하늘의 천사들도 몰랐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마귀의 편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사람들을
꽤 넘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마귀가 사람들이 꼬시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는 더 쉬워. 누워서 호흡하기야. 그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구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그 사랑에 마음이 녹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마음이 녹여진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정말로 원해야 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빌립보 2장 5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 2장 5절부터 7절 찾아봅시다. 빌립보 2장 너희 안에 뭐예요? 자, 성경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때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시작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준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랑 같이 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 뜻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녹게 돼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과 같이 있기가 좋아요? 좋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는. 우리들이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이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뭐예요? 전쟁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공산당을 만들고 이런 어려움들. 그런데 그건 대표적으로 지금 겉에 나타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지구촌에 이 안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 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까지. 이 기도만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평화에 우리를 담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이제 빌립보에도 다시 올 것인데 한 두 성경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입니다. 아까 5절까지 읽었잖아요. 자,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여기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국가입니다. 왕의, 또 다른 번역에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왕, 제사장.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뭐예요? 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백성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택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여기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죽게 돼 죽었던 내가 그를 통하여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그가 뭐가 되는 것이 아버지 위한 것이에요? 왕이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이것이 너 그렇지 않다고 계속 속삭이는 자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아까 우리 빌립보 2장 다시 봐요. 빌립보 2장. 이 말씀 보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제가 이 말씀 갖고서 굉장히 많은 시간 좀 고민을 했어요. 와,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빌립보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와, 이 말씀 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봐요. 나 없을 때 사도 바울에게 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났거든. 그러니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 하셨는데 누가 누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같아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야, 가만히 이것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우주의 기본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무조건 사랑이고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을 낮추는 것은 잘못된 개념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말씀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해. 그것을 성경을 입증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여러분, 물질 분명히 좋지만 이 물질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 중에 뭐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누가 해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 나에게 이루어진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는 마음, 네? 그것이 뭐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 2장 10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께 구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되어 하늘에 왕과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것이 영원한 그날까지 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면서 기뻐 날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정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의 통치방법,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을 곡해하여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저술로 우리들을 꼬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만이 우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도맡아 주셔서 약속대로 아버지의 나라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변에서 아무리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캄캄하고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아버지, 그때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사망에서 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